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이라 그러면요, 크게 두 가지 그 복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 대표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외치신 그 메시지가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요, 특별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정사실로 해서 복음을 그 역사적인 사실의 기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가 빌립보서 2장, 골로새서 1장 이런 서신서에 나오는 일종의 예수님에 대한 찬송시나 또는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을 보면요,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빠진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신앙 고백한 사도신경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서 중점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복음의 그 중심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자리하고 있는가? 그 복음의 그 진수가 혹여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복음은 더 이상의 복음이 될 수가 없고요. 또 예수님이 배제된 그 어떤 신앙 고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우리의 버팀목이 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고백도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그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 성경의 그 어떤 본문을 문법적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적지 않은 오해가 풀리고요, 핵심적인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은요 하나의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가 하나고 그리고 본 동사가 하나인 것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수식하는 전치사구나 또는 분사절 또는 관계대명사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주어는 누구냐면 바울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 기독교인들이 이 인사말의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독특하게도 이 인사말 안에는 본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만 나와 있고 본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보면 본동사는 보낸다든가 또는 쓴다라는 동사일 것으로 쉽게 추측이 됩니다. 주어가 있고 본동사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죠.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이 인사말을,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와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화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요, 앞에 있는 단어 또는 앞에 있는 누군가를 수식하는 전치사구나 분사절이나 관계대명사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편지의 서문은 발신자가 누구고요, 그리고 누가 이 편지를 받아서 읽게 되고, 그리고 편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어찌 보면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 갈라디아서의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물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바울이라는 단어부터 등장하고 그 다음이 사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도임을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서신서와 달리요, 사도 바울이 서문에서 인사말에서 자기의 사도직을 특별히 강조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쉽게 추측이 됩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처럼 자기의 사도직을 정말 눈물겹도록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없지만 여전히 갈라디아서 안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자기의 사도직이 신적 기원, 즉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직을 임명받았다는 것을 강조한 데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적지 않은 질문과 의문 또는 의심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1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직을 부여받았다는 걸 강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통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순서로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오늘 갈라디아서 인사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언급을 했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언급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할 수도 있지 그거를 그렇게 꼭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공동체에 전해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주어진 편지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에는요, 그 나름대로 배경이 있고 그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의 죽음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됐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른 사도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3년 넘게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과는 차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언급을 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직접적인 경험의 기초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만큼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에서도 편지 시작부터 자기의 사도직을 정말 길게 설명하면서 자기의 사도직이 사람에 의해서나 또는 사람으로 구성된 어떤 기관에 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는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특별히 자기의 사도직이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할까요? 조선의 여러 국왕들 가운데서 가장 장수했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재위 통치를 했던 왕은 영조라는 왕입니다. 영조는 81세를 넘게 살았고요. 52년 가까이 조선을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영조에게도요,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일종의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루머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영조의 선왕이 경종이었는데요. 경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경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그 나라 안에 특히 수도 한양 안에 유포되었던 어떤 루머가 있었는데 그 루머가 뭐냐면 영조가 선왕인 경종을 독살했다는 것이에요. 소위 말하는 경종 독살설. 그러니까 영조가 왕으로 등극을 해서 52년 가까이 조선을 통치를 했지만 그 52년의 재위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닌 꼬리표 같은 그의 정통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 바로 선왕인 경종 독살설이었던 것이죠. 그의 재위 기간 내내 극복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악성 루머였고 그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꼬리표 같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도직과 관련된 것이었죠.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세우고자 할 때 그 사도의 퀄리피케이션, 사도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즉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새 사도를 뽑자는 거예요. 자, 이 기준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전혀 없었고요. 만난 적도 없었고요. 소식은 들었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이 사도의 자격 조건에 전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비교할 때 열등한 사도고 이류 사도다. 근데 이런 꼬리표가 붙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비유적으로요. 자기는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그러니까 칠삭둥이 팔삭둥이처럼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고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 이렇게 본인을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문과 의심, 비난이었던 것이죠. 당신은 예루살렘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공생애를 겪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자기의 사도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명받았다는 것을 자기의 사도직의 신적 기원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죠. 서문은 편지를 쓰는 발신자에 이어서 이제 편지를 받아 읽는 수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왜 복수형으로 썼을까요? 갈라디아에 있는 하나의 교회라고 우리가 지칭하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는
보통 가정교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하나의 큰 교회로 우리가 지금처럼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여러 작은 가정교회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라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요, 편지를 받는 교회 또 이 편지를 읽는 그 교회의 교인들에 대해서 참 은혜로운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뭐 성도라든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든가,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든가, 뭔가 좋은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수식어가 전혀 없어요. 그냥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렇게만 언급을 합니다.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 보면 좀 퉁명스러운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죠.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뭐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너무 쉽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이 되고 은혜의 복음에서 지금 떨어져 나가는, 할례라든가 절기를 지키는 거라든가 음식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위선적인 외형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지금 차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인사말인 5절이 끝나고 나면 1장 6절부터요, 감사고 뭐고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꾸짖음과 추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가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 의식을 느낀 거예요.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 새롭게 세워진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구나, 복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기감 속에서 그러한 어떤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감정이 이 서신서 안에, 특별히 이 인사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신서의 직접 목적어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은혜는 그 당시에 헬라식 인사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평화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그런 말, 즉 유대인들의 인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은혜와 평화라는 바울의 그 인사가 한편으로는 헬라식 인사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유대식 인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 교회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당시 회중을 잘 배려해서 한 그러한 인사말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 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일종의 아론의 축복인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에서도 일종의 베네딕션, 맨 마지막에 예배 끝날 때 축복의 말씀으로도 이 본문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언약적인 축복의 내용 가운데 평화와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구했다고 해도 쉽게 우리가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와 또 동료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하면서요. 자, 오늘 본문 비록
분사절이고 관계대명사절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전체의 기독론적,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또 예수님과 관련된 기독론적 근거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보면 4절에 등장을 합니다. 4절은 사실은요, 바로 앞에 있는 단어인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표현인데 4절이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4절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의 어떤 특징들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4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걸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셨다, 그런 묘사인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자기 몸을 바치셨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기를 주셨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능동적인 행위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자기 희생의 결과가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자기를 내주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실제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자기 희생을 언급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자발적인 그리고 희생적인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서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서 10장에서 이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 27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숨을 거두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예수님이 주어예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는 의미예요.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숨을 내쉬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헬라어 성경의 문법적으로 보면은 주어가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숨을 포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를 자기를 주셨다. 그리고 새번역 성경처럼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께서 좋든 싫든 간에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떠밀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비록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4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4절에 보면 십자가의 성격이 나오는데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지만 문자적인 번역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죄를 위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나중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죽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번역에서도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이 문자적인 해석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미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서 10장 45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성격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면, 자, 십자가 사건의 목적은요 4절 중반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절 중반에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자, 십자가의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헬라어 성경의 구조만 보더라도 이것이 목적절 가운데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무슨 목적으로 일어났냐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건져주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구출하다, 해방시키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출하고 구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헬라어 동사가 얼마나 강력한 동사인지는요, 사도행전에서 이 동사가 사용된 그 문맥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을 할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노릇해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이 같은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으로부터 사도 베드로가 구출된다라는 그 문맥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폭도로부터 벗어났다, 유대인의 폭도로부터 구출되었다라는 그 문맥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해방이라든가 구조라든가 구출된다든가 그러한 목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게 눈여겨봐야 될 표현은요,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이 악한 세대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조금 깊게 바라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악한 세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을까? 세상과 세대는 좀 다르거든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대는
세계 역사를 나눌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세계의 역사를 두 세대로 나눕니다.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지구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는 세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할 세대, 이 두 개의 세대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세대가 끝나야 오는 세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이 세대가 존재하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세대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세대, 새로운 세대가 임했고, 그러나 아직 9세대, 2세대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9세대와 신세대가 공존하는 것이고, 2세대와 오는 세대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상은 말 그대로 이 세대 세상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오는 세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정체성, 시민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고 오는 세대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오는 세대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따로 은신처를 구성을 해서 형성을 해서 거기서 개토처럼 따로 분리돼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세상이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안에 살아야 되고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표현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는 세대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든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요, 이와 같은 내용을 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암흑의 권세 아래, 즉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 암흑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우리의 시민권이 세상 나라, 암흑의 권세가 다스리는,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시민권자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구출되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암흑의 권세에 우리가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성부,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성격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고 십자가의 목적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십자가의 시작, 십자가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냐 하는 것이에요. 4절 전반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사건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모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거기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포함이 되고 있지만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 베드로가 그 유명한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정말 놀랄 만한 말씀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따라,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역사지만, 우리가 좀 역할 분담을 한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고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관된 연합된 사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즉 성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뜻, 자발적인 행위가 연합이 되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성부, 성자 하나님의 공동 사역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이 뭐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 그러나 구별되시는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어떤 우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등한 하나님, 그렇지만 구별되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분명히 구별되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관성이 있고 일체를 이루고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직이라는 그 임명을 받았습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신 사도가 된 나 바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의 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것이 은혜와 평화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와 평화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사역을 언급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바치셨다. 십자가의 사건도 구원 사역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된 모습뿐만이 아니라 공동 사역, 하나 되고 일체가 되는 연합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라는 종교는 또한 경험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역사적인 측면이 있고 경험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거라는 것이요, 정말 이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이고 이게 미신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그거는 미신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역사적인 사실만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은 그냥 지적 유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냥 우리의 지적 호기심이나 충족하는 것이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객관적인 면이 있고 주관적인 면이 있어요. 객관적인 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관적인 면은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이면서도 경험적인 종교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갈등할 때 왜 갈등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지식으로는 이해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경험이 안 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조차도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성과 또 기독교의 체험적인 측면은 그래서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체험은요, 반드시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야 되고 또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의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희한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봐야 되죠. 정말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기독교의 역사성과 기독교의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측면을 함께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경험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인사말을 통해서 특별히 4절에 긴 기독론적인 그런 진술을 마무리하면서 5절에 일종의 영광송으로 인사말을 마무리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자, 보통 서신서에서 영광송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은 서신서 마지막에 주로 나옵니다. 근데 왜 갈라디아에서는 서문에 인사말에 하나님께 대한 영광송이 등장을 했을까?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여기서 영광송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라고 표현이 됐죠. 그러면 하나님께라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인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지 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5절에 나오는 이 영광송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께예요.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구원 사역이, 그리고 은혜와 평화가, 이 모든 것들이,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오늘 인사말에 마무리를 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 서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왜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 대신 왜 하나님께 대한 영광송을 집어넣었을까?
사실 6절 이후로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책망하고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5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송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위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이런 어떤 간접적인 질문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영광송을 이 서문에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게도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물어봐야 될 질문인 것이죠.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의 답이기도 하죠. 우리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계획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 결정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너무나 자주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정말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말, 행동, 그리고 선택, 결정,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정말 마음이 급하고 우리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시작하기 전에 정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한 번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면 정말 인생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의 동기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과정도 거룩해야 되고요, 우리의 결과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기와 과정, 결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의 동기가 합당한가?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과정, 진행 과정이 과연 합당한가? 그리고 결과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합당한가? 정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의중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것이 사도직에 관련된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의하면 에토스와 관련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에토스를 강조하고 나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4절에 나오는 복음의 내용을 강조합니다. 일종의 로고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인격인 에토스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인 로고스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인격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이해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로부터 어떠한 헌신과 열정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페토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요, 5장 6장에서,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그 많은 권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권면을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격을 어필을 하고요, 자기가 전한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건 우리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목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인격과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 간의 인격적인 어떤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바르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하는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또 듣는 회중도,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인들도, 성도들도, 교인들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갈라디아서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서신서다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그 초대교회뿐만이 아니고 갈라디아서는 모든 시대의 기독교인들, 목회자든 직분자든 평신도든 간에 모든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정체성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편지의 서문 인사말을 통해서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앞으로 펼쳐질 갈라디아서 내용의 핵심을 이미 다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인격,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임명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자기의 정체성과 그리고 담대하게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도의 명령, 복음을 증거함에 정말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